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이 연보인데 연보의 이유와 방법. 오늘 연보의 이유와 이 방법에 대해서 쭉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고린도후서 7장까지는 이 사도의 그 직분, 이 직분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면들이 이 사도의 직분에 있는가 하는 이 직분의 면모들에 대해서 이 1장부터 7장까지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의 직분의 면모를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서두에도 이미 살펴본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성을 이 부인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의 직분,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임이 분명하다라는 사실과 그 사도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알리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여러 가지 되지 못한 모습을 책망을 하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반발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너가 뭐라고 우리를 책망하느냐, 너가 사도가 맞느냐 하면서 지금 나아가니 이 바울이 계속해서 그 사도성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 사도의 직분이 위로와 기쁨을 돕는 직분이다 하는 것이 이 1장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래서 위로와 기쁨을 돕는 직분이다. 그게 1장이었고 2장에서는 이 사랑과 승리의 직분이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은 사랑의 직분이고 승리의 직분이다. 사랑과 승리의 직분인 것을 또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새 언약과 성령과 의의 직분이다. 새 언약과 성령과 의의 직분이다 하는 것이 이 3장에서의 내용이었었고, 또 4장에 와서는 이 낙심하지 않는 직분이다. 낙심치 않는 직분이다.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할지라도 이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치 않는 직분인 것이고, 또 5장은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그게 5장에서의 증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6장은 이 고난으로 감당하는 직분이다. 고난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직분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본 7장은 이 위로와 기쁨을 얻는 직분. 그래서 1장에서는 남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위로와 기쁨을 돕는 그러한 직분이다라고 했다면, 여기 마지막 7장에서는 위로와 기쁨을 얻는,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도 위로를 받고 우리도 기쁨을 받는다. 그래서 위로와 기쁨을 얻는 그러한 직분으로서의 이 사도직의 여러 면모를 쭉 이 증거를 7장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8장부터는 다른 내용인 것인데, 이 8장과 9장은 그 연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인 겁니다. 8장과 9장 연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연보의 이 이유, 그리고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에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과 2절 읽어 주십시오.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마게도냐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예,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넘쳤다. 환난이 있고 그 환난에 따르는 많은 시련이 있는데 이 육신적으로 볼 때 뭐 기뻐할 일이 사실 뭐가 있겠어요?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면으로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볼 때 기쁜 일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케도냐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시련과 환난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 하는 겁니다. 기쁨이 넘쳤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만나는 시련을 다 덮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환난과 그 가운데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친다. 마케도냐 교회의 기쁨이 넘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환난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 시련을 당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덮고도 남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왜 주시는가? 그 환난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때에 이 환난과 시련을 없애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죽이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환난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건져주셔야 살려주셔야 그게 은혜인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살려놓으신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결코 그 환난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시려고 환난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그 환난의 목적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없애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거, 그게 은혜인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났고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갔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 환난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순간적으로는 살았다 할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 못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통해서도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풍랑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풍랑 또 오게 되어 있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신 그게 은혜가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는 내용은 살려달라 하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환난에서 건져달라, 그게 올바른 간구가 아니에요. 올바른 간구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믿음이 좀 더 온전해지고 좀 더 자라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합당하고 올바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환난을 잘 이기면 그만큼 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돼요. 환난의 시간. 또 마케도냐 교회에 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먼저는 환난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2절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뭐가 그렇게 넘치게 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도 마케도냐 교회가 연보를 풍성히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참으로 어찌 살아갈까 하며 두려운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세상 근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 순간적으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러니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비록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보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심정으로 이 연보를 풍성하게 넘치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 연보를 드린 겁니다. 마케도냐 교회 마치 그 과부, 그 누가복음 21장에 그랬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두 렙돈을 바친 과부 나오지 않습니까? 그 21장 4절 한번 읽어주시죠. 누가복음 21장 4절.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가진 거 다 넣었다고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래봤자 두 렙돈인데 그 가진 거 다 바쳤다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 겁니다. 가진 것을 드릴 정도로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거를 주님께 드려도 내가 받은 은혜 갚을 수 없다 하는 그 믿음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이 마케도냐 교회, 참으로 이들이 뭐 얼마를 연보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그 기쁨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것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거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하는 그 믿음, 그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지을 재료들이 있어야지요. 재료가 있어야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많으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고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재료가 넘치도록 가져왔습니다. 넘치도록.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보지요. 출애굽기 36장 그 3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주시죠. 36장 3절부터.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이 출애굽기 앞에 35장부터 쭉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35장 21절에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러면서 드린 예물들이 쭉 나와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가져온 것들, 또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손수 실을 빼서 그 실을 가져오고, 또 슬기로운 자들 염소 털로 실을 뽑고, 족장들은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가져오고, 뭐 기름들, 향품 여러 가지. 그래서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 만들기 위해서 이 물품을 드린 겁니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어찌나 많이 가져왔는지 일하는 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제 너무 많이 가져와서 재료가 남습니다. 재료가 남으니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하고 명령해 달라 할 정도로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료들을 많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가져온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에 성막을 짓는 그 재료 남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남아서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 붙들림 받아 가져온 겁니다. 두 렙돈을 바친 과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는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었고, 그러고 나니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마케도니아 교회가 넘치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 3절부터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연보한 그 모습인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교훈받을 수 있어요. 3절부터 보면 그 연보의 방법인 겁니다. 어떻게 연보해야 되는가.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내가 증언하노니 그대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그래서 먼저는 힘대로 한 겁니다. 힘대로. 힘대로 한 거예요. 힘대로, 힘껏, 힘대로. 연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대로 하는 겁니다. 이 힘대로 하는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힘대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7절, 신명기 16장 17절. 오늘 좀 성경을 여러 군데 보는데 신명기 16장 17절.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가진 것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분량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연보하는 겁니다.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그에 맞게, 10만 원을 받은 사람은 그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가 적게 받은 자만큼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사실 옳은 거 아닌 겁니다. 또 반대로 적게 받은 자가 많이 받은 자만큼 무리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는 그것도 사실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그 안에서 또 힘대로 하는 겁니다. 또 힘대로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있는 대로. 그 밑에 11절과 12절 먼저 읽어주시죠.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힘대로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있는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있는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대로.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때 가서 연부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대로, 현재 있는 대로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이 힘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5천 명 이상을 먹이실 때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라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라 하시는 겁니다. 뭐 없는 거 가서 만들어 오라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 가서 뭐 돈 주고 사와라, 없으니 가서 일해서 벌어서 이 사람들 먹을 거 마련해 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거, 지금 너의 수중에 있는 거, 그것을 가져오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오면 겨우 이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겨우 요만큼인데 이거 바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차라리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나 혼자라도 먹으면 나 한 명이라도 배부를 텐데 이거 바치면 5천 명이 뭐 어떻게 먹겠는가 하는 생각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있는 거,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오라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남자만 5천 명 이상 먹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있는 대로 하라. 있는 거, 나에게 지금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거 바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오병이어 바쳤을 때 그 12바구니 남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것처럼 내가 지금 있는 거 하나님한테 바치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데, 겨우 요만큼인데, 겨우 이 작은 거 하나님께 바친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될지라도 지금 있는 그거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거 가지고 일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나중에 뭐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좀 살만해지면 그때 가서 내가 연보 많이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있는 대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에도 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우리가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 모든 거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해서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질 주신 거 1차적으로는 우리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모든 거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든 전 재산 다 연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 뜻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각자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따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로, 현재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힘을 다해 바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1,000원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 1,000원이 10,000원 되면 그때 바치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1,000원밖에 없어도 지금 있는 대로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셨으니, 뭐 500원밖에 없어도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셨으니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면 이것이 이 은혜의 열매가 되어, 은혜의 열매, 은혜가 열매가 되어서, 은혜의 열매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또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힘에 넘치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원하며 또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힘대로 한다, 있는 대로, 지금 있는 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대로,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 연보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액수 조금 바치면 하나님이 실망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성경 그런 데 전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지금 있는 대로, 가지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겁니다.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대로, 또 힘대로 한다는 게 또 한 가지 무슨 의미인가?
이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정성.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 정성껏 하는 겁니다. 이 정성이라는 거 다른 뜻이 아니라 뭐 주일날 연보할 때에도 그냥 주머니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교회 오는 길에 주머니 다 뒤져보니까 뭐 10,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연보하고 5,000원짜리 나오면 연보하고 없으면 연보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 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연보할 거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또 똑같은 액수를 연보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깨끗한 돈으로 조금 더 새 돈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보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 되기 충분히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미리 이렇게 잘 준비해 놨다가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그것이 또한 이 힘대로 하는 겁니다. 힘대로. 그래서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먼저는 힘대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원하여 자원하여 하는 겁니다. 자원하여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뭐 사람 의식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뒤에 9장 7절 읽어주십시오. 9장 7절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임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면 이 받는 사람도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 주면서 막 인상을 팍팍 쓰고 이 사람한테 선물 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막 선물 주는 티를 막 내면서 선물 주면 선물을 준다 해도 그 받는 사람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지 인색함으로 내가 이거 바치면 뭐 먹고 사나 이만큼 물질에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인색함이나 또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남들 눈치 봐서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기쁜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 아예 연보 안 하겠다.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 그럼 아예 연보 안 하겠다 한다고 하면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왜 옳지 않은가?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하는 일 참으로 힘들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힘을 써서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쁨을 주시고 분명히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처음에는 연보하는 게 힘들었어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또 즐겨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 연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힘이 들어도 우리가 이것도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힘대로 하라 하셨으니 힘대로 하기를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자원함으로써 해야 된다 그러셨으니 그것이 처음에는 어려워도 자원함으로써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 디모데전서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에 되는 거 없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계속해서 안 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이상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 결국에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원하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원함으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다 무슨 이런 연보 뭐라고 해요? 연보함? 그 연보함이 아니라 뭐지요? 그 연보통? 그런 거 우리 안 돌리지 않습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연보 그 통 같은 거 안 돌리고 또 누가 연보했다 주보에 이름 쓰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스스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뒤에 연보함 헌금함을 만들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함 헌금함을 해놓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아까 그 누가복음 21장 1절에 그랬죠. 누가복음 2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헌금함에 우리도 전에 성경에는 연보교회 그랬는데 연보교회 그래서 이렇게 연보함을 해놓고 헌금함을 해놓고 연보교회 해서 이 자원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연보하도록 하는 것이 이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가 됐든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의 방법인 겁니다. 여기 4절에 아까 4절 안 읽었죠? 4절 읽어주시죠. 4절.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연보하는 일은 이 두 가지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 섬기는 일,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연보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길이 또 이 연보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일단 연보 어떻게 하는가? 힘대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다 그랬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다. 5절 읽어주시죠.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나에게 있는 다른 것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보하는 것, 마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것을 주면 작은 것은 쉽게 줄 수 있는 것처럼 큰 것을 주고 나면 작은 거는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 또 하나님 앞에 연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보의 방법인 거예요. 세 가지. 힘대로 한다. 그리고 자원하여 한다. 그리고 먼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연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렇다면 이 연보를 왜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연보를 왜 하는가? 먼저 6절 읽어주시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바울이 얼마 전에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하는 일을 시작하게끔 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한 거예요. 연보를 하라, 연보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러니 연보하라고 지금 바울이 디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에도 우리가 이 연보에 대해서 이 권면해야 돼요. 연보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연보하라고 하는 거 듣기 불편해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이렇게 하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경의 몇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거 연보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왜 연보하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부족함을 연보로서 채워드리려고 연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8장과 9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다.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에 참여하라, 이 은혜에 동참하라 하면서 지금 연보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자꾸만 연보하라고 한다, 교회에서 자꾸만 이거 내라고 한다, 저거 내라고 한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길인 것이고,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성도들도 각자가 서로에게 이 연보에 대해서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도 지금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를 왜 하는가, 왜 하라고 하는가? 먼저는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이 연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6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연보하라는 겁니다. 연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가리켜서 은혜다 한 겁니다. 은혜다. 이 연보가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연보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연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 연보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주변에서 권하니까 어느 정도 하기는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처럼, 뭐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 비싼 거를 예수님께 쓸데없이 부어드리느냐, 차라리 가서 팔아서 가난한 자 구제나 하지 왜 이렇게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하며 주변에서는 뭐라 해도 그 마리아는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향유가 뭐 비싸든 말든 그거 상관할 바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비싸면 비쌀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이 귀한 것을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바칩니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연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가? 그것은 연보하는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연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족함이 어디 있겠어요? 온전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 무슨 부족한 부분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유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유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연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열매예요. 열매. 우리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면, 아, 이 나무가 그래도 햇빛을 잘 받았고 물도 잘 흡수했고 영양분도 잘 받아서 나무가 온전히 잘 자랐구나 하는 것을 그 열매가 달린 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연보하는 일이 은혜의 열매인 겁니다. 연보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연보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열매가 나무에 하나가 맺혔다라고 하면 조금 있으면 다른 열매가 또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한번 나온 이상 다른 열매들도 계속해서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연보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하는 겁니다. 연보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또 7절과 8절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연보하라고 권면하지만 이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니 너 갑이라는 사람은 100만 원 연보해라. 을은 50만 원 연보해라 하면서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하는가?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보한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연보했다.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하는 겁니다. 증명하라. 마케도니아 교회가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참으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연보한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도 본받아서 너희들도 너희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진실되다 하는 것을 좀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의 진실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숨겨두지만 말고 증명하라. 드러내고 나타내라 하는 겁니다. 그 행위가 뭔가? 그게 바로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못 주지. 있기만 하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신방 갔었는데 신방 가니까 우리가 먹다가 남은 과일이든 떡이든 그런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싸주더라고요. 예, 다 싸주는 게 뭐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라도 더 주려고. 예, 다른 거 없으니까 못 주지.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다 싸가지고 다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있는 대로 주는 겁니다. 있는 대로. 예, 사랑한다고 해서 집 없는데 어디 밖에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대로 주는 것이고 힘대로, 그게 바로 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함이 있으니 그것을 연보하는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라, 드러내고 나타내라 하며 지금 바울이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7절에도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 연보. 그러니 아무리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지식, 또 간절함, 또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 하나님께 연보하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가지고 있고 지식이 넘친다,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하는데 정작 연보는 못하고 있다, 연보는 안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믿음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매가 맺히지 못한 겁니다. 맺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를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자라나는 증거인 겁니다. 연보를 왜 해야 되는가? 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고, 연보를 하는 이유가 두 번째는 뭔가? 이 연보는 믿음이 자라는 증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 또 믿음이 좀 자랐다 하는 증거가 연보인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 지식 가지고 있어도 연보를 해야 이 믿음이 자라나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보한다는 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물질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납니다. 손해가 나요. 10만 원 가지고 있던 사람이 5만 원 연보하고 나면 5만 원만큼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물질은 이만큼 줄지만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물질적으로 손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연보가 믿음을 쓰는 증거고 믿음이 자라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로 살고 죽는 게 아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또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훨씬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보를 왜 하는가? 이 믿음이 자라났다, 또 믿음이 있다, 믿음을 쓴다 하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바쳤다라고 해도 이 물질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적게 바쳤다고 해서 물질이 넉넉해서 그걸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거 풍랑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한 것처럼 이 물질에 달린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면 사는 거고 또 아무리 물질이 풍요로워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넘치게 주시지 않으면 그 풍요로운 물질 가운데 또 늘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아픔 속에 살다가 또 비참하게 세상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겁니다. 물질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연보의 행위가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왜 연보해야 되는가? 이 9절 말씀에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보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에요. 9절 읽어주십시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이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해진 겁니다. 우리는 의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 거룩함, 구원함에 대해, 구속함에 대해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잘 본받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본받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의 또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거 무엇까지 내줄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무엇까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가? 우리 예전에 이병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소천하신 분 언급해서 그렇지만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는데 성도분들 더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처음 믿으실 때 그 사경인가요? 부흥인가요? 어디 갔다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뭐라도 바치고 싶은데 주머니에 다 뒤져봐도 돈이 얼마 없고 하니까 겨우 이거 바쳐서 어떡하겠는가? 차라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 몸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가셨다는 그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라는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생각이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에서도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저 머리로만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순교할 수 있습니다.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이 물질에 얽매여서 그 선을 못 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에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보에 대한 이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하는 거,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다. 연보는 믿음이 자라난 증거다. 그리고 연보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하되 힘대로 자원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 우리가 자원하되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참된 연보의 생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 증거가 되며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다 하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힘을 쓰며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먼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감사하며 보답하는 생활 잘해 나감으로 저희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